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고 또 이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 공감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크게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런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해보고 싶고 나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나 큰 거 바라지 않아. 나 항상 내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 뭐 내 욕심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시간이든지 그게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고요. 내가 고통을 당하면 고통 속에서 내가 또 얻는 게 있고요. 내가 성장되고 성숙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실패든 성공이든 크게 상관없이 그 어떤 시간도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것만 찾고 평안한 것만 찾고 해피한 것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어요? 살다 보면 원치 않지만 그래도 고난이 나에게 오기도 하고 또 내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예요. 제가 신명기 때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모세는 그가 죽도록 고생하고 애굽에 40년 왕궁 생활하고 광야에서 40년 고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또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던 인물이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무려 80년 동안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난을 겪은 모세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특별히 오늘 보면 2절이에요.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고난이 힘들지만 여러분이 그 고난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임했느냐?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숨쉬기조차 어려우면 원망이 나와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간데? 나에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나에게 이 어려움이 오느냐고 우리가 한탄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우리보다 더 많이 고난을 겪어본 이 모세가 하는 말이 그 고난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밖에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다면 어떤 고난이 오든 간에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해석해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미 신앙 안에 들어온 이상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아스라엘에 팔려가는 것도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보잘것없는 미물인 참새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 일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 어떤 물건을 100원 주고 사면 이 물건 값은 100원짜리예요. 가치가 100원짜리예요. 어떤 물건을 10,000원 주고 사면 그건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상반절만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잊어먹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안 그런 척하고 싶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때가 있었느냐? 그럼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다는 말의 다른 말은 마음이 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아요. 40년.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훈련 기간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하기 전에 40일 동안 훈련 받잖아요.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40년 훈련 받았잖아요. 40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가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노라. 그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기억이 있어요? 맞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그 약속이 있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음속에 가나안 땅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아주 모진 땅이에요.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줘야지 그들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 땅이 바로 광야의 땅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 가셨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왔고 우리 인간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뭐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순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성경이에요.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살 수밖에 없는 고난을 겪어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이유냐? 첫째는 물과 음식이 부족하다고 원망불평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건조하고 불모지역이기 때문에 농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들은 음식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떡반죽 그릇 들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뭐 음식을 저장한 장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음식 가져 나와봤자 뭐 며칠이 지나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천막문을 열고 나가면 만나가 수북이 쌓여서 사방팔방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응?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이제는 이가 갈린다. 우리가 애굽에서 할 때는 그래도 고깃가마 곁에 있었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응? 별의별 것을 그래도 먹었는데 이 하찮은 음식 이제는 싫다. 아, 세상에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감사해야지. 여러분 보리개떡 아시죠? 응? 보리개떡. 보리개떡 아주 어떨 때는 시커멓기도 하고 또 잘 빚어지면 좀 브라운 아주 진한 갈색이기도 한데 그 보리개떡의 그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지나가다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보리개떡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줬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리개떡을 먹으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맛있는 떡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개떡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맛있는 떡을 개떡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부르지 말고 참떡이라고 하십시오 그랬다. 무슨 떡? 참떡. 근데 이제 배가 부르고 나니까 진짜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에이 도로 개떡이라 그러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조석지간에 변한 거예요. 그 어찌됐든 음식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 이제 먹기 싫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하찮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동안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별의별 기적이 다 있잖아요.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반석을 치라 해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추라기 떼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높이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메추라기 떼가 와갖고 이제 광야에 이렇게 널려 있어요. 그 메추라기 떼가 우리로 말하면 90cm예요. 어른의 허리만큼 땅에서 허리가 올라올 만큼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런 좀 믿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들을 그들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사람들마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고깃가마 곁에 있었는데 그래도 가끔이라도 고기 먹고 살았는데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별의별 음식을 먹었는데 이런 걸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것을 바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비교해서 이것을 낯이 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딱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 요단강 바로 앞에.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해 있는 것처럼 이제 막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집결해 있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예요. 요단강. 그러니까 가나안은 요단강 건너편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자기가 이제 120세에 세상 떠나잖아요. 하나님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못 가는 줄 알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그 후손들에게 주옥 같은 이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고난, 이 광야 생활을 겪은 것을 결코 잊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았네요.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날 자기 집 현관이나 아니면 옥상에다가 초막으로 집을 짓고 거기서 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런 것을 교육시키려고 그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유월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대로 그들의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 중간에 있는 중간 부분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었죠. 그거 뭐냐? 낮추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낮췄다는 거예요. 낮추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겸손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제가 이 주석을 봤더니 이 낮추다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점령되다 굴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깊은 뜻이 있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보십시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은 애굽신을 섬겼거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찾아가 볼까요? 찾아갑시다.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 말이에요. 또 찾아갑시다. 레위기 25장 3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제가 읽을게요. 에레미야 30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요즘에는 컴퓨터 찾으면 이런 대목이 다 나오거든요. 셀 수 없어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제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다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아멘?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아쉬워요? 우리가 아쉬워요? 잘 몰라요? 우리가 아쉽잖아요. 그게 막 아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어떤 일을 앞두고 그 옛날에 보면 막 그 장독대 있다가 물 냉수 해놨고 그 하얀 소복 입고 막 이거 하잖아요. 비나이더. 저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 보면 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다행히 복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 집은 이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 쏟아야 돼. 머리를 감고 머리를 빗어서 비녀 꼽고 옷 입고 그리고 나서 비는 거예요. 아니 뭔가를 요구하고 아쉬운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봤어요? 우상에 그리 받냐는 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을 한번 쏟아봤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늘 누가 아쉽냐면 하나님이 아쉬워.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냥 우리에게 전전긍긍하는 그런 느낌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냐 일평생 하나님 앞에 다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아들여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원망이 나오고 이런 하나님 앞에 무슨 불평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 행복한, 주님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행복하고, 이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유승자 권사님 늘 기도할 때 이 기도 안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집에 나와서. 여러분 성막 성전의 원뜻이 하나님의 얼굴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집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마주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데 신앙은 뭐냐? 마치 나와 하나님 이 두 편이 서로 싸워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신앙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점령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령을 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삶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계신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한테 말만 하면 하나님이 뚝딱뚝딱 해줘야 될 줄 아는 이런 신앙은 참 어리석은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려고 하고 강탈하려고 하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배당하고 하나님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랬죠. 시험은 뭐예요? 말 그대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해요.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몰라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돼, 떨어져야 돼? 뭐 합격해야 돼?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합격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평안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내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찾아갑시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합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기분이 상당히 좋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입증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입증을 했어요. 너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일찍이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제사 드릴 때 쓸 땔감을 가지고 불씨를 들고 모리아산에 3일길에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진짜로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치는 것처럼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정말 모리아산에 3일길을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박을 했죠. 그 이삭도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버지가 그런다 그러니까 자기가 순순히 아버지에게 잡혀주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인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런 거예요. 인자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아브라함 믿음을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고마워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먹고 하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 그건 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누구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나도 이겨야 되겠네, 그렇게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절의 하반절이에요. 세 번째,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신앙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막 우리가 막 내보여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특히 어느 때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도 응답을 해 주셨구나, 이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는데 기도 응답의 감동보다 더 큰 것이 있네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응답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자,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증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입증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입증해 보여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짧게 세 가지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그 이유가 뭐냐? 거기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교만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그러셨다, 그런 얘기. 신앙에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거든. 응? 교만하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교만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교만함을 치유하시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묵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시네? 그러면 혹시 내 속에 교만함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불행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힘을 가지면 마치 이 힘이 자기만 있는 것처럼 남을 안하무인하거든. 남을 업신여기거든. 남을 깎아내리거든. 힘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누구를 새로 줬어요? 셋을 줬어요. 셋. 이름이 셋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 왜? 아벨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두 계보예요. 가인 계열이 있고 셋 계열이 있어요. 그러면 가인 계열은 어떤 사람이냐?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가인 계열이에요. 이 사람들은 멸망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가인 계열이에요. 왜?
힘의 논리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부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인계는 뭐냐?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설령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그렇고 힘의 논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인계일이요. 셋계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셋계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 제가 읽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은 교만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불신앙으로부터의 해방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광야 앞에 서면 누구하고 마주하느냐? 하나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 기도 양이 많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 양이 많아요? 응? 뭐 100이면 100 다 마찬가지예요. 고난할 때 기도 양이 많아요. 자, 그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고난할 때 우리의 불신앙을 버리고 참 신앙, 깊은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불신앙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미국에 필립 시먼스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루게릭병이 뭐냐? 근육이 이축돼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이 쪼그라들어요. 근육이. 그래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병이에요. 이게 그리고 고통이 심한 병이고 이거는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5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이제 의사로부터 5년 정도 살 수밖에 없다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5살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루게릭병의 이 고통이 얼마나 컸냐면 나는 날마다 스푼으로 나의 생명을 떼어낸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생명을 하루에 한 스푼씩 떼어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딸이 아빠인 자기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더래. 근데 그 딸도 5살 배기인데 그 딸이 5살짜리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슬픈 눈빛이고 그 근심스러운 눈빛이더래. 그래서 이 아빠가 딸에게 근심을 덜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딸 이름이 에밀리아인데 에밀리아야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너를 충분히 안아줄 수 있어. 그랬다. 그러니까 5살짜리가 아빠한테 또 이렇게 물었다네요. 아빠, 만약에 아빠 팔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팔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먼스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네요. 그러면 너가 안아주면 돼. 너가 아빠를 안아주면 돼.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면 우리는 충분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이끌으시냐? 탐욕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탐욕의 우상.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권력이 됐든 물질이 됐든 아니면 명예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세상의 온갖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을 성경은 탐심의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탐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 오면 혹이라도 내 속에 탐심의 우상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러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될 주의사항을 줬어요. 뭐라고 줬죠? 너희 식구들 숫자대로 가져와라 그랬죠. 더 가져오면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거두러 갔네요. 그래서 자기 숫자대로 갖고 와서 먹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먹고 남았네요. 근데 이튿날 자고 났더니 어떻게 할래요? 만나가 으스러지고 썩고 벌레가 먹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탐심의 우상에 쩌들어 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연세가 드신 분은 연세가 드신 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혹시 내 속에 교만이 있지는 않는지, 믿음이 없는 불신앙으로 가득 채워 있지는 않는지, 또 탐욕의 우상으로부터 아직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이 세 가지 것에서 해방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얼굴집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혹여라도 우리가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 세 가지 요구 조건에 하나라도 저촉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이끄신 것은 교만으로부터 해방을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깊으신 마음이 있으며 불신앙과 그리고 탐욕의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신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되새기고 이 말씀을 점검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